안녕하세요. 사도행전 큐티 1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로 복잡한 현실에서도 자라나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큐티 나눔하겠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자 보인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을 보면 등장합니다. 또한 헤롯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먼저 헤롯은 에돔 출신이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부터는 볼 때는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방 지역의 또한 출신의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치인 헤롯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어떤 기대가 있었냐라고 하면 오늘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정치인 헤롯은 또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정황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이 오늘 야고보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죽고 풀려나는 것의 이 결과가 믿음의 차이,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에 뭐 잘하고 못함의 차이가 바로 죽고 풀려남의 차이가를 일으킨 것은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이 두 가지 모두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순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아서 복음을 더 전하고, 그렇지만 각각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는 순교한 것도 또한 살아남은 것도 다 하나님 나라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오히려 죽음이란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단순한 현상으로서만 그 죽음을 믿음의 결과나 아니면 어떤 뭐 신앙적 가치로 평가할 만한 어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한 일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면 그들은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었고 그 공동체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도하고 있는 중에 또한 베드로가 살아남아서 돌아온 것을 볼 때 또한 이것은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풀려나서 공동체의 한 일이 뭐냐면 그간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게 되고 이 사건을 다른 형제들에게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풀려난 이 사건 또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이고 간증거리고 또한 믿음의 격려가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 일들을 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에게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한 번 더 컨펌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에 얽힌 에피소드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의 에피소드인데 왜 하필이면 이것을 사도행전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을까? 먼저 오늘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곡식을 수입해서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수틀리면은 너희들에게 수출 안 해버리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잘 풀어야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잘 풀려고 하니까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20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아마 사람들을 풀어서 분명 아첨꾼을 붙였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역학관계 안에서 헤롯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즐기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자 벌레가 나와서 헤롯이 결국은 죽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결과의 이야기가 재미있는데 헤롯이 죽고 나서 사도행전은 어떤 말을 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오늘 이 헤롯의 에피소드와 얽힌 이야기의 결론을
오늘 사도행전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풀려남이라고 하는 이 두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혹시 신앙의 여정 중에 어떤 측에도 우리는 처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혹시 이것을 너무 현상적인 결과로 야고보와 같은 결과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결과 이 결과로 우리의 믿음을 혹시 평가했던 혹시 적이 있었다면 혹시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헤롯과 유대인들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헤롯의 정치적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복잡한 사람들과 이해관계 속에 얽혀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유대인과 헤롯, 그리고 헤롯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고 우리가 다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터질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한 역학관계 안에서 그들의 이권을 쫓아 살아간다. 그런 헤롯은 오히려 그 가운데 자기 이권을 쫓아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멸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자라나고 있고 흥왕하고 있다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나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